김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명도 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학교를 대표해서 교수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단 전문가는 아니고요.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회사 속에서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를 함께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교회사가인 시드니 알스트롬이 19세기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단의 전성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섹타리안 헤이데이. 2차 대각성 이후에 미국에는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가?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경제공황이 있었고 또 남북전쟁이 있었고 또 실업률이 보통 팽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단이 놀랍게 발흥을 한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더니 1990년대 이후에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6만 명이었던 신천지의 교세가 불과 7년 만에 1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떤 한국의 교파나 교단이 이처럼 신천지처럼 급속하게 성장한 교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랍게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번창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사상적인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직장의 난이 심한 20대, 30대,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듯합니다. 2016년 1월 30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옥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다고 하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단의 놀라운 번성과 그리고 참 이 실업률 젊은이들의 이와 같은 이 어려움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단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게 교회사나 초대교회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은 사탄의 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사탄들이 역사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도 쉽게 사탄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노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다른 복음 어나더 가스플이 바로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것을 보고 그가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배후의 역사가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이단과 관련돼서 아주 헤레시라고 하는 헬라 말이나 영어로 분명하게 이단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도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단이 있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단을 소개하는데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과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은근히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사상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탄들이 등장해서 늘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선한 교사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장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들이 파괴적인 이단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것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 곧 이단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초대교회사부터 한국교회사를 배우는 사람으로 이단들이 판별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준을 가지면 어떤 이단이든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6가지에 대해서 바르게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앞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 6가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면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자기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주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칭의,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하고의 논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론을 굳게 세웠고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 개신교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것을 또 변개하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재림하신 날짜를 내게 특별히 알려줬다, 그리고 누구에게 계시가 임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성경으로 완성하셔서 더 이상 특별한 우리가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이거는 조명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계시는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늘 같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계시해 주셨다 라고 하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고, 다른 길로는 구원을, 우리가 대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를 실제적인 선악과가 아니라 뱀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것을 선악과의 사건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비유로 풀이해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신현욱 목사님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거를 비유로 풀이한다면 이거는 신천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단들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비유로 풀이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우리가 그대로 선악과의 사건도 문자적으로 선악과라고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날짜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재림의 날짜를 직시한다면,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6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론, 그리고 성경의 계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원죄 선악과 사건, 그리고 재림 날짜. 여러분 6가지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요, 이단 중에 아무리 유혹이 와도 90% 이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우리가 확고하게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47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하고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분별의 특징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썼는데요, 참된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5가지의 특징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높이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령은 사탄의 왕국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죄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죄에 물들게 하고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성령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맞서 싸우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성령은 성경을 더욱더 권위를 높이게 만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도록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령은 네 번째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구원이 없다, 기성교회는 다 가짜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이웃과 나누고 실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이 역사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팔아넘기고요, 그의 재산까지도 다 그냥 강요해서 헌금으로 받아내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들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모습 보면요, 외모가 다릅니다. 참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하고 악령이 지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5가지, 그리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이 6가지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단도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통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비유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도 비유로 풀어가고요, 그리고 단어를 해가지고 단어 하나를 뽑아서 비유로 풀어갑니다. 이 비유풀이가 신천지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다 비유로 그렇게 풀어갈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도 비유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사탄 그 세력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이단의 주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예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6가지만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90% 이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이단이 아무리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탄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사탄의 세력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세력 때문에 바른 신앙의 교리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안 되지, 성경대로 우리가 배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각심들이 초대교회부터 이단을 통해서 세워져 갔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때문에 여러분 정경 형성이 촉진됐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발전했죠. 그리고 교리가 감독제도가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단이 번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요, 9.11 테러 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은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이슬람의 세력이 어떤가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이단들이 더 번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이단들이
단순한 교리적 왜곡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기능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단들이 사탄이 범람해서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1절 삼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미혹해도 교회 밖의 은밀한 성경 공부는 거의 95% 이상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참가하지 마시고요. 이 계산교회 정말 우리 교단에서도요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또 김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바르게 공부하시고 뱅게메론 교수님 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르게 하는 이 성경 공부, 교리 교육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늘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제가 가르친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계산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